구약성경 178면에 있는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주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모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이제 몇몇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이제 새로 모시는 걸 봅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전 목사님께서 잘 아름답게 은퇴하시고 이제 후임을 뽑는 경우가 보통인데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새로운 목사님 그렇게 모셔다가 위임까지 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교인들이 덩그러니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반대로 위임 받으신 위임 목사님을 나가라고 교인들이 예배를 못 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있답니다. 속사정이야 각자 다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싸움이 한바탕 지나고 나서 그 교회가 계속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와 어쨌든지 그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처럼 제사장에 대한 본문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은연중에 이제 목사님을 떠올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보통 싸움 나는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이제 권위를 세울 때는 이런 제사장 본문 가지고 막 설교를 막 시리즈로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평신도들은 목사님에 대해 대항하는 반대편에서는 이제 신약 베드로전서 가져와가지고 너희는 왕 같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제사장이냐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싸우지 않고 반대로 이제 막 훈훈하고 알콩달콩 할 때에는
이제 반대로 가져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은 성도들이 아유 하나님께서 그래도 영적인 제사장으로 목사님을 세우셨죠. 그래가지고 핑퐁 하는 걸 저만 재밌나 봅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목사가 이 성경의 구약시대 제사장과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왜요? 다 예배자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구분이 되기는 되죠. 목사가 있고 이제 평신도가 있고 또 직분자들이 있죠. 건강하게 구별하는 법은 제사장과 백성이 아니라 섬기는 직무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또 누군가는 찬양대로, 누군가는 주방에서, 누군가는 차량으로 여러 가지 봉사로서 주의 전을 섬기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맡은 직무는 다를지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그 제사장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은 이제 제사장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레위기 요 뒤쪽 후반절로 쭉 18장, 17장, 18장 이후로 정결법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제사장은 어떻게 거룩을 지킬 것인가를 가르치며 또 이것을 회중들한테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1절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거룩을 지켜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거룩은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거룩함을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지킨다는 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를 제한한다라는 뜻입니다. 피한다고도 할 수 있고 참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물론 거룩해지고 싶다라는 열망을 품는 것 중요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거룩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패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왜 걸어다니냐? 왜 짐 들고 다니냐? 밥하지 말아라. 추수하지 말아라. 그래야 거룩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해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부정해지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를 제한하여서 뭐뭐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함과 죄 중에서 어떻게 하지? 거룩! 이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 금지 명령들이 나옵니다. 1절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시체를 건드리는 걸 금하는 게 아니라 장례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죽음은 종교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삶에서도 아주 큰 사건이었죠. 당장 이집트 어땠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내 죽으면 묻힐 무덤부터 설계해가지고 땅 보고 만들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 월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을 다녀왔는데 그리스와 로마 조각을 전시한 곳에 가봤더니 이 석비와 묘비들이 있는 겁니다. 생전에 보드게임을 잘 했던 사람은 그 관 겉에다가 보드게임 하는 장면을 새겨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하는 모습을, 죽은 사람은 의자에 앉아있고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앉아있는 고인 옆에서 손을 흔드는 안녕하는 그런 모습을 새겨두기도 했어요. 왜 새겨두었냐? 세상에서는 볼 수 없게 되지만 고인에 대한 기억을 계속 간직할 때 그 고인이 자신들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살아있다, 영원히 사는 거다라고 믿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죄로 인한 최후의 저주로 인식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그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구약시대의 전통을 끼지 진득하니 좋은 것뿐 아니라 나쁜 것까지 더 끌고 온 사람이 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포로기를 지나면서 아하, 우리가 이 핍박당하는 이 현세와 다른 내세가 있을 것이다를 나중에 믿게 된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히브리인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은 지극히 현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땅 주세요. 하나님 자녀를 많게 해주세요. 그러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땅의 것들에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죽음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수월로 갑니다.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중간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죽으면 땅 밑으로 사라진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더 이상 복을 구할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죽은 자를 장사하고 고인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 속된 일로 격화되었습니다. 당연히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친구 장례식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죽음은 부정 중에서도 최상급의 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는 오늘 교회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부모나 자녀, 형제,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자매. 출가를 하면 또 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성소를 섬기더라도 예외는 가족을 장례할 때에는 부정해지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적인 슬픔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이 번역이 좀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다. 갑자기 장례식 얘기하다가 왜 온 백성의 어른 이야기를 할까요? 원어는 뭐라고 하냐면 친족들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원어가 더 어렵죠. 친족들 중에 남편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말이 되게끔 최대한 번역을 한 게 백성들 중에 어른이다라고 했습니다. 2절 3절 제사장의 가족들을 얘기할 때 빠진 사람 있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저는 몰랐어요. 2절 3절에서 제사장의 앞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사장의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자매 다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가족이 안 나왔어요. 누구게요? 아내가 안 나왔어요. 제사장 사모님의 경우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의 장례식도 가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고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내까지는 당연히 가니까 우리처럼 무촌이라고 하니까 아내의 장례식은 참여할 수 있지만 여기 백성의 어른, 친족의 남편이란 말은 아내의 친족의 장례식은 갈 수 없다. 처갓집 장례식은 갈 수 없다. 그런 뜻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범위를 또 너무 확대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조금 이렇게 여성분들은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남성 중심 사회였으니까.
확실한 분명한 은혜의 범주를 우리가 인위적으로는 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만큼 예외를 주시는 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하나님 좀 봐줘요, 이거 한쪽 눈만 감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5절 6절, 장례를 치르더라도, 가족의 장례를 치르더라도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는 말라고 합니다. 머리털을 깎아서 이마를 훤하게 드러내는 것, 아니면 이렇게 수염을 보통은 막 기르는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미는 것, 상처를 내는 것, 이거는 나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이방인의 풍속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머리 밀어버리면 이게 다시 이렇게 금방 자라나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 사람의 본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수염 깎이고 이마 깎인 채로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 이방의 애도법은 원래 감당해야 될 직무,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4절에서 이제 4절 앞에서 2, 3절에 아내도 가족의 장례로 보았다라고 한 이유는 7절부터 갑자기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얘기 실컷 하다가 갑자기 결혼할 때는 이런 사람과 결혼해라, 이런 사람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 아내의 장례가 암묵적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신부는 또 어떤 사람 맞이해라 라고 하는 것이다 입니다. 어떤 사람 하지 말라, 부정한 창녀나 이혼 당한 여인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 부정한 창녀, 음행하는 여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 당한 여인도 이제 정절을 지키지 못해서 쫓겨난, 소방 맞은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녀라는 표현은 음행한 여인일 수도 있지만 또 후대로 갈 때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 창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광야 시절에 직업 여성이 그 광야에서 있었겠어요? 아니면 이방신을 예배하는 여사제가 있었겠어요? 이 표현은 아마 후대에 첨가되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음행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것은 혼전 성관계를 가졌던 여인은 음행한 여인으로 보는데, 후대에는 좀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혼전에 이 관계를 가졌겠느냐, 이러이런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런 여인과 결혼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자식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였기 때문에, 고대였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 행실과 신앙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섞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 한 예외가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과부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잠시 후에 확인할 거예요. 8절, 갑자기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 지금 막 결혼 누구랑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갑자기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라고 나왔을 때, 아하, 이거는 나중에 집어넣은 구절이다. 지금 누구랑은 결혼하지, 음행한 여인이랑 결혼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 제사장을 얕보거나 혹은 함부로 보지 말아라. 즉 여기 말하는 너는 회중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지금 1절에서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르치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회중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스스로가 거룩해지려는, 거룩함을 지키려는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회중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들 제사장한테 중매 서준다고 할 때 이런 거 너네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중들도 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제사장의 거룩하고자 하는 그 뜻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9절, 제사장의 딸이 행음했을 경우가 나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족은 견고한 연합, 아주 소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들 각자의 행위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옛날 말도 집안 망신 다 시킨다고 막 이렇게 자녀들 혼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의 딸일지라도 혹시 행음하는 죄를 지으면 불살라라. 근데 산채로 태우는 화형이 아니라 돌로 치고, 간음에 대하여 돌로 치고 시신을 불태워라. 시신을 소각시킨다는 건 굉장히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징벌입니다. 이 땅에 재 한 줌 남겨두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제사장에 대한 얘기고요. 10절부터는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10절을 직역을 하면 대제사장은 자기 형제들보다 더 큰 제사장, 그리고 관유로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며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직역하면 두 손이 채워진 사람이다라고 하여서 책임이 그의 손에 쥐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의 특징은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제사장의 기본적인 의복이 있습니다. 하얀 옷 입고 퍼런 조끼 입고, 근데 대제사장은 그 위에다가 에봇도 차고 금사슬에다가 머리에도 금관 패 달고 옷이 반짝반짝 화려하고 그러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사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계 가족의 장례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어떤 시체, 어떤 가족에도 가까이 하지 못하니 심지어 부모의 장례조차 치를 수 없고, 또 장례 때문에 10절에 나오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기본적인 애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절 성소를 떠나지 말아라. 장례 있어도 여전히 집과 성막만 다니고 장례가 나면 이제 집에서 나와버리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라도 회중들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대제사장에 한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합니다. 자, 장례에 대해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대제사장의 결혼,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죠. 누굽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의 멸망 전까지는 아론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포로기 이후에는 이런 조건들이 완화되었을 것 같아요. 외국으로 끌려갔다가 섞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포로기 전에는, 나라 망하기 전에는 너는 커서 대제사장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빠의 큰아들 이러면 무조건 이제 아빠 다음 후계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결혼에 대해서도 규정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앞서서 제사장은 음행한 여인이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14절을 보니까 과부가 여기서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과부하고도 결혼하면 안 되지만 제사장은 과부는 가능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이제 13절에서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이제 이 표현을 가지고 랍비들이 토론을 벌였답니다. 이게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의 처녀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전체 중에 처녀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연 중심이 아니라 야훼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방인이란도 개종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이면서 개종한 사람, 이거 대제사장하고 결혼할 수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 성적 경험으로 대표되는 세상 지식에 대제사장이 혹은 제사장이 얼마나 노출되느냐를 의미합니다. 온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것은 알고 어떤 것은 몰라서 권위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 안에서일지라도, 가장 개인적인 영역에서라도 세속적인 지식이 그를 리드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 가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7절 이후로는 제사장의 신체적인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신체적으로 온전하고 건강한 것은 이 과거에는 그 사람의 영, 속이 보이지 않는 거룩함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고대인들의 생각에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은 그가 불완전하다라는 뜻이고,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런 얘기하면 아주 큰일 나죠. 근데 실제로도 당시 제사장이 했던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한, 오늘날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당시의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오면 뼈를 가르고 토막을 내고 온 몸을 쓰고 힘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제사장들은 아마 이렇게 막 우락부락 막 근육도 있고 힘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재물을 가져오면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눈도 좋아야 했고 이상한 소리 나지 않는가 귀도 잘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들은 21절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재물을 다듬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무는 수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2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인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먹는 것에는 참여할 수 있었다는 뜻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공동체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제사를 못 드렸어도 다른 제사장이 드리고 받아온 그 몫을 함께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장애로 인해 제사장 신분이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생계를 빼앗기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너는 제사장 일을 못하니까 다른 일 해라, 그것이 아니라 그대로 제사장이 누리는 특권만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보고 너는 여기서는 쓸 일이 없으니 나가서 다른 일 해라? 고대 사회엔 그게 더 가혹한 일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여 제사장의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재물은 먹을 수 있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절대적인 지도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며 제사가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끔 섬기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서 일하며 더 높은 기준으로 스스로의 거룩을 지켜야 했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더 거룩해야 했죠.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지켜야 할 높은 수준의 거룩이 세 가지가 등장했죠. 첫 번째, 시신과 접촉하지 말아라. 장례에 참석하지 말아라. 두 번째, 결혼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세 번째,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한 자격 제한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비추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죽음에서 오는 부정의 오염이 제일 심각하고 강력합니다. 왜요? 생명과 반대의 죽음이 있잖아요. 사람 창조의 핵심이 뭡니까? 재료가 흙이냐 뭐 뼈냐 이런 게 아닙니다. 뭘로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게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죽음과 분리되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제사를 훼손할 예배를 방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생면에서 오늘보다 나을 것이 없었던 고대 장례 문화에서는 시신과의 접촉이 질병이나 감염을 가져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최소한 가족의 장례만 허락되었고 대제사장은 아예 참여가 금지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죠? 오늘날은 완전 다르죠. 우리 막 가가지고 원래는 장례식장에서 뭐 상주 유가족들 만지는 거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 막 손잡고 안아주고 같이 울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많이 만져주시고 따독여 주십시오. 왜요? 뭐가 달라졌죠? 냉동 기술, 시체가 덜 부패하고 뭐 그럽니까? 신속하게 화장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이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슬픔 자체에만 집중해서 위로하고 부활의 소망을 나눕니다. 죽음이 우리를 끝낼 수 없음을,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확인하면서 천국의 열망을 깊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정은 시신과의 물리적인 접촉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으로 죽음이나 염세적인 생각에 잠식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생명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죽음의 영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결혼 대상을 제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랑 연합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섬기는 공동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왕이면 행실도 바르고 좀 깨끗하고 공부도 좀 잘하는 친구들이랑 사귀면 더 좋지 않습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 때문에, 물론 우리 애도 그만큼 깨끗하고 공부도 잘하면 더 좋지만, 오늘 본문에 이름조차 잘 이렇게 살짝 언급도 되지 않는 제사장의 아내, 그가 제사장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제사장이 누구와 연합하여 누구와 가정을 꾸렸는지가 예배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제사장도 본이 되는 가정을 꾸려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로 잘 뭉치고 잘 연합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라는 거예요. 밖에서 보니까 목사는 성도 욕하고 성도는 목사 욕하고 그런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 많아도 그런 교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싸우는 교회가 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 볼 때는 좀 떨어지고 모자라 보여도 그냥 서로 사랑하고 자랑하는 교회, 팔푼이가 팔불출 같은 그런 목사와 그런 성도들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은 아주 그냥 지들끼리 논다, 막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가 재밌나?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부러워하고 나도 끼고 싶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과 찬송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는 교회, 또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신체 결함으로 인한 제한에 대한 것은 차별적인 지침이 아니라 더 은혜 받게 하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성경 연구를 아주 그냥 오래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설교 참 잘하세요. 아주 말씀에 은사가 있으신데 노래를 못해요. 노래를 못해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하면은 찬송가 막 음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다 알던 찬송 반주가 있으면 잘 부르는데 반주가 없으면 새벽에 막 표류하고 막, 그래 성도들이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이제 잠이 막 깨다가 졸다가 그러다가 찬송가 겨우 이제 거의 끝나. 그래서 그분은 항상 4절짜리 찬송은 새벽에 절대 안 하시고 2절, 3절짜리 짧은 찬송하고 말씀으로는 또 은혜를 쫙 끼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균형의 하나님, 조화의 하나님이시다. 너무 하나를 이렇게 몰아주지 않으시고 그러셨다.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찬양 사역자를 구하더라고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자기 찬송 때문에 이제 은혜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분은 은혜를 더 끼칠 수 있는 쪽으로 목회를 집중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신체 결함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를 돕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재물을 먹는 권리를 지켜주셔서 생활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차별하고 배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줄 수 없는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보고 또 알더라도 그것 때문에 편을 가르고 척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랑할 이유가 되고 섬길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은 약한 부분에서 사랑과 섬김을 받고 강한 자는 강한 것으로 다른 이들을 세우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은혜의 나눔과 선순환이 우리 안에서부터 점점 밖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제사장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제한 사항들이었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서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앞에 서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을 향한 권면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주님 의지하여 위로하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주님과 한 몸으로, 주님의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도 사랑하고 포용하고 품어줍시다. 그럴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 지역에, 온 세상에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